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영화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예. 극장은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극장을 찾은 관객이 약 2억 명이라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4편의 영화를 본 셈이죠. 5천만 명이라고 인구를 계산하면 정확하게는 1인당 4.12편의 영화를 보았다는데요. 이 수치는 2위 미국, 3위 호주 등을 여유롭게 제친 세계 유일의 1인당 영화 4편 이상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2위만 해도 3점 몇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영화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극장 가셔서 보시는 영화, 비슷비슷한 영화들만 보시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영화들도 보게 되시나요? 영화 중에는 범죄가 일어난 후에 범인을 잡는 그런 스릴러물도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러브스토리 혹은 로맨틱 코미디도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인기가 좋은 공포 영화, 호러라고도 하죠. 그런 영화도 있고 가상현실을 다룬 SF나 판타지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 아시나요? SF 영화 중에 잘 알려진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죠. 1984년에 개봉했던 1편, 그리고 1991년에 개봉해서 1편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던 2편. 좌측 포스터가 1편이고요. 조금 더 세련된 우측 포스터가 8년 후에 개봉된 2편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지는 못했더라도 포스터에 담긴 저 주인공, 터미네이터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배우가 맡았던 역할, 터미네이터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역할일까요? 아니면 악당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선한 캐릭터일까요? 반반인가요? 1편에서 터미네이터는 훗날 인류를 구하게 될 인간 세상의 리더를 죽이려고 미래에서 온 그런 킬러,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편에서는 같은 배우가 맡은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캐릭터가 1편에서 죽이려다 실패했던 그 주인공을 다른 악당이 다시 죽이려 오자 이번에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미래에서 온 수호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설정 덕분인지 터미네이터 2편은 보통 속편은 왜 전편보다 재미가 덜하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선례를 깨고 전편보다 더 큰 긴장과 재미를 준 영화로 그런 대표적으로 성공한 속편으로 꼽힙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죠. 지구를 구하고 악당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입니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등등 보통 무슨 맨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영화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선한 역할과 그를 없애려는 악당이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점. 둘째, 마지막에는 누가 살아남나요? 선한, 착한 캐릭터가 살아남고 악한 자는 죽어서 없어지던가 어쨌든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마저 깼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보셨나요? 배트맨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꽤나 또 성공했던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배트맨은요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범죄 현장에 나타나서 자신의 정체성은 숨긴 채 악당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여러분들이 바로 포스터를 보고 계시는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는 배트맨의 역할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정의에서도 배트맨에 대항하는 조커라는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악당 조커가 배트맨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착한 사람 노릇을 하려면 정체를 드러내놓고 해라. 왜 숨겨놓고 하냐? 가면은 왜 쓰냐? 배트맨이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배트맨이 신분을 밝힐 때까지 내가 무고한 시민들을 계속 죽이겠다. 그러자 배트맨이 난처해지죠. 자신이 정체를 드러내자니 세상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것 같고 끝까지 정체를 숨기자니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구하고 지켜줘야 할 그 배트맨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배트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요. 배트맨을 탓하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결국에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배트맨의 그 선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돼버린 거죠. 보통 영웅들이 나타나서 지구를 지키고 인류를 구하는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선과 악에 대한 문제는요,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에서처럼 한때는 악했던 사람이 후에는 선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 선한 사람의 행동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악하게 비춰질 때도 실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다면 우리의 신앙, 믿음과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1966년에 쓴 침묵이라는 소설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17세기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소설 속에서 포르투갈의 가톨릭 신부인 로드리고는 일본에 선교사를 가 있던 선배 페레이라 신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선배에 대한 소식은 좋은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인즉 선교하러 갔던 그 선배 페레이라 신부가 선교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을 버렸다. 한마디로 배교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로드리고는 선배에 대한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일본으로 갔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에 직접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상상 이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하던 국가의 지도층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평민들을 모조리 화형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방관리들은 가톨릭 신부가 마을에 숨어 지낸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마을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와서 신부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할 때까지 고문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신부의 거처를 알릴 때까지 고문을 당했고, 그러던 중에 말하지 않다가 신부를 숨겨주다가 죽어서 고문의 장소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선배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왔던 이 로드리고 신부, 그런데 그 역시 국가 관리들에게 일본의 땅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들켰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신부가 어디 있는지를 잡아야 되겠고 이 마을에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를 찾고 있을 때 역시 그 마을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신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 숨어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신부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어느 순간 지방관리들에게 잡혀가게 되면 신부가 거기에 숨어있다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았죠. 고문당하면서도 신부를 보호하던 그런 사람들이
로드리고 신부 앞에서도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본의 성도들을 보면서 로드리고 신부는 갈등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일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렇게 숨어서 조용히 살고 나를 숨겨주는 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게 이게 옳은 일일까? 차라리 나 한 사람 관리들에게 정체를 밝혀서 예수는 없소. 그러니 난 앞으로 예수를 전하지도 않을 테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마치 내 선배 페레이라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면 겉으로라도 예수님을 버린 척하면 그러면 나는 죽더라도 저 많은 마을 주민들을 살리는 게 더 맞는 일 아닐까? 고민하던 로드리고 신부는 결국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마을 현지인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자신이 배교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앞서 배교자가 된 그 선배 페레이라 신부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선교사 한 명을 살리려고 여러 성도들이 목숨을 잃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선교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면 그게 더 옳은 일인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뭐다 딱 대답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 던지게 되는 질문들 중에는 쉽사리 뭐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정말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게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 벌고 많이 모으면서 그렇게 이룬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게 그게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인지 어려운 문제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 나이에 순교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 평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평생 꾸준하게 조용히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장수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런 사람의 인생은 순교자들보다 덜 위대한 삶인지 아니면 똑같이 훌륭하게 여겨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여인, 쉽게 말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니까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세베대라는 남자의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곁으로 데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시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있었다고 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곧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내.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때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현장에 세 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설명은 마태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개하는 멘트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 이 부분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었던 여성이 요한복음에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남편이 글로바였고 아들
야고보와 요셉이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번째 여인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곧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인 여인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 사이였다라는 이야기죠. 마가복음은 또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사람의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마태복음, 요한복음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세 번째 여인이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여인은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모였고요. 그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모가 조카인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 네가 왕이 되어서 네 나라를 세우면 너의 사촌이기도 한 내 아들들을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려무나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인 것이죠. 좋게 말하면 부탁이고요.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혈연을 이용한 청탁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이 문제의 그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잔에 비유해서 물으셨습니다. 나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질문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앞날이 걸린 이 중대한 질문에 세상에서의 앞으로의 성공과 출세의 여부가 달린 중요한 순간에 그 둘은 감히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쓴 잔이면 안 마실 거고요. 먹을 만한 잔이면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처지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면접 보러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거기다 대고 어떻게 힘들면 못하겠고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하셨을 때 그 잔이 뭔지는 몰랐지만 일단 대답은 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잔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비장하고 어려운 잔일 줄은 전혀 모른 채 내뱉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 나라가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완성될 그런 나라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편하게 살 수 있게 되면 그때 한 자리 해보겠다라는 단순한 계산에서 나온 헛된 자신감에 불과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세상에 온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려 하는 그 나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맡겨만 주면 다 잘할 테니 나중에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이 철이 없어도 한참 없어 보이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라면요 그들을 꾸중했던가,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시오라고 그렇게 최소한 면박 정도는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다, 내가 질 십자가를 너희도 정말 질 거다,
지금은 비록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로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능히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믿고 그러셨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암시하시면 그때마다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말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도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짐을 함께 마시고 함께 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성되면 좋은 자리 하나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청탁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내 잔을 과연 너희도 마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게 되었고요. 또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었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야고보와 요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먼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원래 유대인 사회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종교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는 기존의 유대교를 줄기차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없어진 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종교 집단으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유대교를 기반으로 잘 유지되던 그 안정된 사회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때문에 뒤숭숭해졌으니 성령을 받은 이후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통치자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 몇을 죽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겁주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겁주고 그 세력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 첫 희생양이 누구였냐?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계속 탄압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방으로, 누구는 이 나라, 누구는 저 나라, 누구는 저 지방, 누구는 아예 먼 다른 곳으로 그렇게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만 거처를 옮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또 여러 나라로 떠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복음이 비로소 이방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 이후에?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 그의 죽음은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의 생애는 짧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큰 공헌을 한 셈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져 있듯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출세를 위한 자리를 부탁했던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마실 잔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테지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시려니 와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잔을 정말로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함께 내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 라고 대답했던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요?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요한의 작품입니다. 요한이 쓴 글이죠.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이 책을 쓴 시기가
서기 95년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서기 6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충 계산해 보아도 90세 이상 장수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좋았을까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을 만큼 영성도 뛰어났고 90이 다 되었을 나이에 요한계시록을 썼을 만큼 노년에도 여전히 명석했을 테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요한이 살았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그런 요한의 삶을 꼭 축복받았다, 장수하며 평안히 살던 요한을 향해서 반드시 당신은 참 축복받았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훈련받았던 제자들 다 한결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친형이었던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톨릭과 정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이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역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제자 바돌로메와 함께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함께 복음을 전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멀리 로마까지 잡혀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난리치던 도마조차도 멀리 인도까지, 그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사도라고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단 한 사람, 요한 빼고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모두가 한결같이 목숨을 바쳐서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숨을 거두는 이런 격동의 상황 속에서 혼자 90을 넘기고 100살 가까이 세상을 남아있던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신앙이 다른 제자들보다 부족했나? 나만 혼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셨는데 나만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일까? 다른 제자들은 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데 혼자만 멀쩡히 살아서 늙어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느껴지는 왠지 모를 열등의식, 또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던 사도 요한이었지만 이런 걱정과 이런 자책 속에서 그가 보냈을 노년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으리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에게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똑같이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뿐 아니라 장수하면서 잔잔한 삶을 살았지만 바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으며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남긴 요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짧고 굵은 격동의 인생을 살았다면 요한은 어떻게 보면 가늘고 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모양새는 많이 달랐지만 그들 각각의 삶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각자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마셔야 할 인생의 잔을 생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점은 아직 한 번도 제 삶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건강하십니다. 아내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도 건강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무너졌던 적도 없었습니다.
사고나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은 일도 없었고요. 물질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고민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살펴야 할 성도님들 중에는 물질 때문이든 육신의 건강 때문이든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이든 정말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인생의 막바지라고 느껴질 만큼 힘든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그런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내일처럼 그분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을까?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요, 참 대단한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되죠.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후에 오히려 지난 날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크게 쓰임받는 분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믿음 하나 잃지 않고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세상에 영향력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신 분들, 젊어서 사랑에 실패하고 꿈에 실패했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시는 분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은 후에 그냥 도전만 받고 견딜 수는, 덮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저의 믿음과 그분들의 대단한 믿음을 꼭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믿음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책으로 읽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일으킬 만큼 내 안에서 충분히 성장해 있을까? 제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겪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항상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자신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면 은혜 받은 학생들도 방언을 할 테고 함께 가신 선생님들도 방언을 하실 텐데, 그들을 이끌어야 할 제가 아직 한 번도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너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시간이 더 은혜롭고 훈훈해질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저에게는 아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저는 아직도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결국 제 안에 남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요? 사람들의 영성을 책임진다는 이유로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저에게 말을 높여주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또 대우받는데 제가 그럴 만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그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다. 너도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마셨던 잔, 두 형제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은 매우 달랐지만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했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만든 위대한 삶이었다라는 점에는 공통적입니다. 비록 두 사람이 가진 그 잔의 생김새는, 그 겉모습은 달랐을 수 있지만 잔 안에 담긴 내용물은요, 똑같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그 짧지만 굵었던 삶, 순교자의 삶은 물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처럼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애쓰는 삶도 똑같이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순교자의 길을 가든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 길을 가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조금 손해를 봐도 좋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을 유익은 뒤로 밀어놔도 좋다라는 그 부담감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영웅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믿음의 대가들이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하셨을 때 그 잔이 꼭 이런 위대한 영웅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조차 매일 못 읽지만,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만, 예배조차도 빠질 때가 있지만,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선교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에 시간 내서 열심히 참여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조금씩이라도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입니다. 사실 우리들 성경 잘 못 읽죠. 말씀을 읽으면 분명 은혜가 되는 것은 아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성경까지 읽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교회에 오자니 너무 피곤하고요. 요즘 같은 때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더 기도하고 가기보다는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늘 더 앞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소출이 없고 양도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외쳤다는데, 정작 내 삶에서 그렇게 모든 게 다 없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기쁨이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서 뭐하나라는 그런 푸념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못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매일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어제 지은 죄 때문에 회개했는데 같은 죄를 오늘 또 짓게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십자가 앞에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은요, 그 삶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는 삶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는 그 부담감만큼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기에는요 충분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영화에서처럼 선과 악을 나누는 것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침묵이라는 그 한 소설에서처럼 믿음을 지키는 게 과연 무엇이고 배교는 항상 정죄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것인지 그 누구도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 야고보에 비해서 평범하게 삶을 살았던 그 요한의 인생을 아무도 열정 없는 삶이라고, 이기적인 삶이었다라고, 다른 사람들 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당신은 뭐 한 거냐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3개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까지 4개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다른 어떤 성경 말씀도 대체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는 것 힘 많이 들죠.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누가 누구를 질책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런 믿음의 위인들도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을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약해졌습니다. 오늘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이런 고백이 매일같이 이어지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도 그 잔을 마시고 싶다는 그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도 마셔야 할 잔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할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분도, 그래서 존귀한 당신의 자녀로 제자로 삼아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제자된 삶,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십자가의 그 길, 그 잔을 내려놓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만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넘어질 때 나를 세워주시고 쓰러질 때 내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면서 하늘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